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희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기 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또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소서. 그 고백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새해 두 번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삶의 방식,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삶의 방식. 사실 사마리아에서 10번째 마지막 비유입니다. 참 비유의 설교가 이제 마지막 10가지 이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은 뭐 이렇게 특별히 좀 어렵거나 난해한 부분보다도 잔잔히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 안에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 지난 한 해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늘 교훈이 되게 그렇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늘 때로는 내 마음과 같이 그러한 말씀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을 한번 의탁해서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어떨 때는 위로도 되고 소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며 한번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익숙한 또 차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미 이 지도는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는 저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저 지도는 저에게는 관심도 없었던 지도고 저는 저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들었지만 그것이 어디 붙어 있는지는 저하고는 관심도 없었고 사실 저에게는 관심 밖이었고 혹시 누가 성지순례라는 말로
그것도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의 이야기죠. 성지 순례 여행지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한 번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 지도는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지도입니다. 그런데 유학을 33년 전에 여기 오면서 제가 교회를 소개받고 교회에 제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지도는 저에게 관심은 없었지만 저에게 자꾸 이렇게 되풀이되는, 그렇지, 옆에 있는 분들이 저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할 때마다 귀에는 익숙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관심을 그렇게 가했지 않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저 지도는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 한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분이 첫 공생애를 특별히 사역을 하신 그러한 곳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 이해가 될 때는 저 지도는 이제는 예수님의 여기 공생애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삶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이내 저 지도의 저 의미는 바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그 여정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곳을 여러분 갈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주로 있었던 것은 주로 회당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거의 이 사역의 그분의 또 예수님의 그 생애 거의가 이곳 갈릴리에서 아마 보내시게 됩니다. 이 나머지 이제 때가 돼서 이 갈릴리의 이 삶은 예루살렘의 이제 삶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것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목적지는 어디냐면 여기 밑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통과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갈릴리와 예루살렘과는 달리 그저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행 갈 때, 여행 목적지가 있을 때 여행의 레스트 에리아는 그저 지나가는 곳,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예수님은 저기에서 약 일주일간 채 못하게 계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이 갈릴리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은, 저도 33년 전에 유학을 와서 여기서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그리고 교회의 소개를 받아서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갈릴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서 시작을 한 것이 저에게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 있다가 이제 공부도 하고 직장도 잡고 여기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라는 곳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제가 유학 온 거는 목회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닌데 참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왜 목회자가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갈릴리로 시작한 것은 아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러한 삶의 초대인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사마리아를 지날 때, 유학을 와서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녀도 그렇게 뭐 심각하게 믿고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통과하는, 에나보라는 어떤 공부하는 사마리아, 이 에나보라는 하나의 광야, 이 정도로 생각했지, 저는 이 예루살렘이 저에게는 이제 끝나면 저에게는 직장 생활, 또 나은 생활, 유학생 때 고생했던 거 그것을 뒤로 하고, 또 초기 이민에 고생하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던 그것을 떠나 이제는 좀 안정된 삶이 저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할 그쯤에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까지 딱 오니까 이 지도가 좀 새롭게 보이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갈릴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마리아로 가고 계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이십니까? 여기 오셨는데 뭘 하러 여기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향하여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이십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이 혹시 맞습니까? 오늘 그 시간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이 길. 여러분, 저 2019년을 이렇게 성큼 다가왔는데 이 한 해를 놓고 고민은 하고 싶진 않지만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비춰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세 분이 소개됩니다. 마태라는 분이 이 행적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놓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있고, 또 마가라는 분이 사실 이 예수님의 이 공생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곳에서 삶을 사신 그 흔적들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이 마태가 했고, 그것을 마태복음이라 하고, 그리고 또 마가가 해서 그것을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또 그것을 또 누가 했나요? 누가가 그걸 표현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성경 공부인가? 성경 공부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지루해서 그냥 딱 끊어버릴까 하다가도 한번 좀 관심도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분 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뭔가 봤더니 갈릴리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또 여러 아픈 사람들을 귀신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마치자마자 급히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일주일의 과정을 한 주 만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는 대속 사건을 완성시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예수님이 또 지나가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받으시는 거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죠. 이걸 갖다가 설교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프리칭이라고 그래요. 그 프리칭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 같은 마음, 어떤 분들은 참 마음이 오늘 기분 좋아서 옥토와 같은 마음, 또 어떤 분들은 돌짝밭 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참 그 삶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그냥 씨를 뿌리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 했던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그냥 성경도 한번 그냥 신약도 확 그냥 뚫어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뭐 언제 시간을 가지고 이거 한번 하시겠습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에 신약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괜찮잖아요. 삼복음서를 이렇게 정리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래 하지 않을게요. 자, 근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마치 설교식으로 씨를 쫙 뿌렸는데, 마태는 그 씨를 주워다가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청자들에게, 듣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야, 저분이 얘기한 설교한 거,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티칭이에요, 가르침.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냥 설교고, 그 설교하고 설교를 풀칭이라고 그러죠.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씨를 뿌리실 때 여러분들은 이해되는 분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다라는 분도 있고, 몰랐다가 처음 듣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은 그걸 갖다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저분이 말씀하신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천국이 저에게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8가지 복을 쫙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산상수훈. 그래가지고 그냥 장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티칭을 쫙 설명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한 분이 더 계세요. 이분을 봤는데 이분은 좀 다르게 봐요. 이분 누가라는 분인데 갈릴리에서 있었던 거는 그대로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훌쩍 통과해야 할 그 길, 여행 가실 때 레스트 에어리아, 거기는 그냥 사실은 좀 쉬었다 가는 곳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목적을 향해서 몇 분 더 가야지, 몇 마일 더 가야지, 몇 시간 더 가야지, 그렇죠? 이럴 그때. 근데 누가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잠깐만 타임아웃. 왜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딜 가시나요? 코바디스. 어디 가시나요? 네? 예루살렘이요. 뭐 하려고 가시나요? 예루살렘이요? 가서 또 할 일이 많죠. 그러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시나요? 레스트 에어리아예요. 뭘 가시려고요? 어딜 그렇게 막 거기 가시면 뭐가 크네? 성경에 비하면 거기 가면 5일째 5일 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5일 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런데 거기 가시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누가는 그것을 딱 얘기하면서 잠깐만 타임아웃. 이렇게 그냥 막 지나가도 되시는 겁니까? 여기 에나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여기 공부만 끝나고 디그리만 받으면 돼. 그걸 빨리 땡겨 4년 3년 땡기면 돼.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이거예요. 학생들 여러분들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게 의미가. 이렇게 살아도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 왔으니까 여기 이민 왔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게 큰 짓고 교육 잘 짓고 친집 짓고 잘 살아서 잘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요. 나 60대지. 그다음에 401k나 받아가지고 그러면 플로리다 가지 뭐. 따뜻한 그다음에 거기서 뭐 재밌게 골프나 치고 있다가 놀지 뭐. 그다음에 죽어야지 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그렇게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사십니까? 왜 이러세요 오늘 저를? 그런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오늘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누가 뭐 저런 사람 누가복음이니까 누가 그리고 그냥 운전하고 딱 가는데 자꾸 그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데 자꾸 내 뇌리 속에 그 사람의 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 소리. 이렇게 가도 돼요? 아니 예전에는 신경이 안 쓰이던 게 자꾸 뇌리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가도 돼요? 어디로 가시나요? 이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시고 계신지, 어디를 이렇게 급히, 어디를 이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어디를 그렇게 향해서 막 달려가십니까? 왜 오늘 이렇게 설교용이에요? 아니요. My story, your story, our story. 우리의 얘기죠. 누가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 저기 가는데 저기가 마태 마가복음이 얘기했던 그건 줄 알았는데 누가는 저기에서 다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근데 그때 마태 마가가 얘기하는 문체로 얘기하면 또 저 소리 하고 귀를 막아버릴까 봐 누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비유라는 단어는 절대로 이야기식이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내러티브예요. 이야기예요. 절대 설교도 안 하고 티칭도 안 해요. 나눔반 가시면 여러분 설교하십니까? 나눔반 목사님? 아니죠. 나눔반 가시면 뭐 티칭 하십니까? 목사님 뭐 설교 공부하자고 성경 막 이리 피고 저리 피고 안 하죠. 그냥 나눔서 갖고 그냥 한번 읽고 그냥 그 말씀 갖고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나누자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근데 이 나누는 게 그렇게 복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오픈해서 이 치유 회복이, 그러니까 여기 치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누는 게 이게 오픈되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된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티칭이나 프리칭 쪽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나누게 되면 자꾸 티칭이나 프리칭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얘기는 아직 나눌 게 많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 내려가시면서 이 제자들을 하고 특히 그 바리새인들 또 세리들,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초청해서 그때 얘기하는 게, 그들은 마태 마가복음으로부터 뭘 배웠어요? 갈릴리에서 영생하면 성경에서 영생을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예? 성경에서 영생은 영원히 산다며,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며.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뭐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비유, 주님께서 대화하자.
그 종교로서 이게 믿는 거 아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 영생이 뭐야? 죽었다가 천국 가는 거. 어딜 가려고? 그 천국이 어딘데? 예루살렘이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 네, 천국이 어떤 곳인데? 뭐 천국 간다며 죽으면. 누가는 그 천국이,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명이 힘들어해. 죽어가는데 피를 철철 흘리고 강도한테 맞아갖고 저렇게 피를 흘려. 근데 그냥 저렇게 바쁘다고 해서 저렇게 막 지나가? 저 사마리아처럼 저렇게 막 지나가?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응? 왜? 나는 상관없잖아. 저 사람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내 갈 길이 바쁘니까. 그렇죠? 우리 예루살렘 갈 길이야 그때 가는 거지.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난 상관없어. 근데 천국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천국이네. 그게 영생이라네. 응?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죽어서 가는 게 맞아. 근데 거기 죽어서 가는 그곳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기에 있어.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그 생각과 그 삶의 방식,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이 누구한테 임했어?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에 임했어. 항상 내 일로 바쁘지 않아. 항상 내 걸로만 바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 그것이 천국이야.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참 이게 맞지 않는 소리 같죠? 참 어색해요. 이게 첫 번째 비유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그냥 막 새벽 기도, 그냥 막 철야 기도 막 쥐야 하고 막 달라고 막 주세요 해야지 달라는 거 기도지. 근데 아니야.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기도야. 네? 그러니까 기도라는 그런 그 신학교에서 어떤 배운 어떤 교리적인 단어가 나의 삶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기도가 뭔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걸 말씀으로 풀어가지고, 이야기로 풀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와닿게 풀어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럼 사귐이구나. 하나님과. 그것이 기도구나. 그럼 기도는 어떤 폼이 아니라, 어떤 스쿨에서 배우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사귐이구나라는 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죠? 네, 한번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라는 게 무슨 큰 죄, 그런 게 아니라 죄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선언한 거야.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나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게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을 좀 같이 살아라는 게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그 안식일 지키라는 것은 내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갈게요. 이걸 9가지를 쭉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하셨죠? 오늘 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주보에도 이렇게 올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요. 이제 올해 새해가 돼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알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살면 괜찮다, 복받는다는 거 아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삶의 모습이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올해는 좀 한번 좀 예수를 좀 제대로 좀 믿고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가시면서 또 여기서는 은혜 받고, 그래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시자 여러분이 또 핸들을 딱 잡고 여기 파킹장을 딱 나가는 순간 핸들은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내 다음에 오는 스케줄이 나를 인해 사로잡고 말아요. 뭐 그것이 꼭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삶의 방식을 훌쩍 떠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진짜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바쁘다고 그러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저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네? 어딜 그렇게 가? 모르세요? 나 바쁘잖아요. 지금 공부하고 지금 이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
뭐 그렇게 살지 말다니요. 조금 그렇게 너무 오직 열심으로만 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좀 알아봐. 예수 믿지 너? 예,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내가 너가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줄 수 없겠니? 그런 거예요. 아니 주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나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좀 끝나는 줄 알아. 또 일주일 후에 또 설교 오면 설교 시간에 또 그러는 거야. 또 뭐라? 얘야, 내 말씀대로 좀 나랑 같이 살 수 없겠니? 또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설교를 듣고 오는 것도요, 어떨 때는 짜증이 나. 아니 또 저 소리, 또 저 소리. 내가 몰라 저렇게 사는 거? 목사님 그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나 같으면 포기하겠어. 아니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안 변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찾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묻는 거야. 아니 좀 예수님 그럼 가만히 계세요. 내대로 좀 잠깐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천국 갈 바로 앞에서 내가 갈게.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안 사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피곤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9가지 비유, 이제 마지막 10가지야. 이게 나의 마지막 비유야. 나 이거 끝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 가면 그냥 거기서 일주일 안에 나는 끝이야. 나는 십자가에 죽음 당하고 부활해서 승천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이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행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디 와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의 첫 번째 비유에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아마 첫 번째 비유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저는 순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비유인데 피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이거를. 왜? 또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만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꼭 오늘도 좀 나 좀 신경 쓸래? 좀 오직 좀 예수를 믿고 좀 살 수 없겠니? 지금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나 교회 잘 나오잖아요. 지금 열심히만 믿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모습이 굉장히 심각해요. 빨리 여기 여러분 비유로 들어갈게요. 이제 빨리 끝낼게요. 그리고 이 비유만 끝나면 끝입니다. 설교. 그냥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아세요? 야곱처럼 야곱이 늘 형은 에서는 뭐지 그거?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여기서 꾼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 꾼은요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꾼은요 어느 사람한테 꾼이라는 걸 붙이냐면 그거에 완전히 엑스퍼트한 사람, 거기에 완전히 전문가. 이 꾼, 그거 아니면 이 사람은 거의 죽는 사람. 그러니까 꾼이 안 돼, 내가 꾼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걸 한번 확 뺏어가 버리면 거기 나온 반응을 보면 내가 거기 꾼인지 아닌지 알아요. 제가 골프를요 미쳤었어요. 제가 왜냐면 포드하고 GM을 21년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그때 이제 골프가 저의 지저스였어요. 저한테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골프꾼이었어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제가 얼마나 골프꾼인지 알아요. 골프에 약간 몰입됐다라는 단어가 꾼입니다. 꾼. 그래갖고 골프채가 제 금요일날 제 눈에 없으면 저는 떨기 시작하고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토요일날 비가 왔다. 저는 완전히 패닉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비가 오나 천둥이 와도 골프를 쉬었겠습니까? 안 쉬었겠습니까? 쉬게. 벼락 맞아 죽어도 나는 치겠다 그래 가갖고 여러분 비 올 때는 화장실에 잠깐 숨었다가 그래서 그 골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혀를 쳤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제가 골프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핸디도 괜찮아요. 뭐 아무 때나 쳐도 그냥 그 정도 분위기는 맞추고 웬만큼 치면 되살아나요. 저는 뭐 여러분 그냥 아시잖아요. 아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꾼인 그때 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거였어요. 사냥의 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근데 그 동생이 늘 그냥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랬는데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야. 장자권이 그렇게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그냥 이 꾼은요, 사냥꾼이기 때문에 늘 배고픈 거야. 뭐냐면 그 사냥이라면 모든 게 다 그냥 없는 거니까 이 사람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그냥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고 왔는데 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아이고 빨리 갖고 와야 빨리 갖고. 그러니까 야곱이 동생이 안 돼. 왜 안 돼? 나 배가 고파 죽게 생겼으니. 여러분,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어요. 이건 꾼은 배고파서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몰입하는 것에서부터 이 먹는 것,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금방금방 그냥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시하고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돼버리면, 우선순위 돼버리면 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기 에서가 빨리 갖고 와. 그랬더니 야곱이,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팔어. 장자권? 야, 배고파 죽겠어. 너 다 가져.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 중요한 걸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서 사는 건 아닐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회꾼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도요. 여러분, 목사 이거 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도요, 목회한다고 해서 꾼이 아닌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목회가 오직 예수보다 앞서가면 이 목회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이 목회에 어딕트 되면 안 돼요. 이거 맞습니까? 그럴 때 그걸 경홀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풀겠습니다. 요거 풀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요게 결론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의 말씀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절대로 텍스꾼이었습니다. 텍스꾼. 돈 버는 게 그 사람들은 텍스꾼이었어요. 다른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삭개오가 뽕남에 올라가서 그날따라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에서 오늘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평소에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 왔다 갔다 하든 나는 상관없어. 내일로 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왔다 갔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다 했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분을 찾고 계시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오늘따라 그 예수님을 마음이 가난해서 그 예수님이 더 목마른 분 여기 계세요. 혹시 그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다른 많은 사람이 얼씬거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키 작은 그 조그만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은 보세요. 이게 주님께서 왜 그걸 보시냐면, 주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자꾸 멈추지 않고 아주 고집스럽게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주기를 자꾸 초대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100%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시몬에게 주님의 관심은 가고요, 자기하고 아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주님을 전혀 관심이 없던 그 사람이 그날따라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피가 절절 나오는데 이게 왜 피가 나오는지 모르고 이유 모르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기에 좋은 의원은 다 찾아갔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아가서 desperat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처절하게 가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거. 여기에는 주님께서 가시면서 그 많은 사람이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디에 민감하냐면, 오늘 내 몸에 손댄 여인이 있어, 오늘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저 삭개오가 있어,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2018년을 보내고 오늘 2019년 둘째 주 주일 예배 나온 이 성도들 중에 오늘 삭개오의 저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여기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러시는 거 있죠 오늘. 그래서 이것을 비유를 하시다가 갑자기 뭐예요? 다른 비유를 또 더해요. 아니, 그 비유 갖고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그 비유를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왜 비유를 더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결론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9가지 비유로 쫙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사람이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 부모님이나 누구가 유언은요 그렇게 무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돌아가시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마지막으로 그 삭개오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갑자기 거기다가 하나를 더 하시는데, 이게 유언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예요? 로마 병정이 싹 걷어내고 거기 하늘의 천사들이 쫙 와갖고 그냥 내 눈앞에서 모든 로마 애들 싹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확 독립시키고, 그리고 나는 오른쪽에, 나는 국방부 장관, 너는 재무부 장관, 나는 교육부, 이렇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그쯤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한다는 게 그런 뜻이죠. 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되면, 내가 60세 되면 이것만 통과되면, 이것만 콜만 되면, 이것만 되면 여러분 구하는 거 뭐 있죠? 이것만 한 건만 되면 될 거, 당장 이루어질 것만 같은 때에 이 비유를 주신 거. 오늘 여러분, 이것만 되면 난 끝이야, 이것만 하면 난 끝이야, 이것만, 이 한 것만, 이것만 할 그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타임 아웃, listen.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번 비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왕자인데, 왕이신데 오셨다가 왕권을 이제 받으러 가시려고 먼 나라로 갔대. 다시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편으로 가시는 걸 얘기하겠죠. 여기서 비유는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마 마태, 마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누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는 바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서 얘기해요. 말을 이야기식으로. 이거 와닿잖아요. 이거 여기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요, 먼 나라로 가는데 갑자기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 왕권을 갖고 이제 다스리려고요, 그 종 열을 불렀다고. 가시기 전에 열을 불렀어. 야, 열 문화를 주며, 자, 한 문화씩 준 거예요. 10문화를 준 거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을, 당신 그 왕권 가져갈 필요 없어. 당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 없어. 난 당신 원치 않아. 내가 얘기했잖아. 내 멋대로 살기로 했지. 내가 오직 예수로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인, 우리 서명합시다. 빨리 10명 콜, 10명 사인. I don't want you, I don't want you, I don't want you, I don't either, I don't either. 그렇게 해갖고 저기 가시니까 빨리빨리 쫓아가.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쫓아가. 빨리 이거 갖다 드려. 우리 I don't want you, Jesus, I don't want you. It's my life. Don't. 다시 오지 마세요. We don't want you.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고 싶어요. I want to live as I have.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we don't want you. 그런데 귀인이 그거는 상관없이 참 고집도 세셔. 15절 봐.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 저렇게 반대하는데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우리는 왕으로 사이지 않으니까 당신 오지 마시오 하는데도 받아갖고 오셔. 저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끊임없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라고? 받아가지고 와서, 그래, 갖고 와봐라. 얼만큼 벌었냐? 장사했지? 그랬더니 첫째 사람이 열 문화를 줘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아니,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 그러니까 10배를 불린 거예요. 10배. 여기서 당신의 한 문화가 뭔지 아세요? 해문화수라는 원래 말인데, 해문화수, your 문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배가 된 것도 It's your work,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 작다니요? 여러분, 이 문화가 뭔지 아세요? 문화가 1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봉급이에요. 100일치 봉급이 약 3개월 반 정도의 봉급입니다. 이 문화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작은 게 아닌데, 이것에 너가 충실했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대로
예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이것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냥 열심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이것은 대단히 귀하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또 둘째한테 물어요. 한 문화를 갖고 왔는데 5개를 만들었대요. 뭐라 그래요? 주인이 너도 5고를 찾아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니까 20절에 한 사람이 왔는데 주인이 보소서. 그러더니 당신의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에다 또다 싸갖고 여기다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당신은 심는 데서 거두지 않으려는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그리고 당신은 무서운 분이고 엄한 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잘못 굴렸다가는 당신한테 혼날까봐 여기다 이렇게 곡곡 쌓아놓고 여기다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그 상식으로 보면 이 셋째 번 사람이 굉장히 맥센스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인지.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너를 내가 심판한다? 나무라시는 거예요? 심지 않, 그래,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그래 심는 사람이다. 그래, 어디 한번 너가 바로 심지 않은 곳에서 심는 어리석음이냐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주님 돈 맡기고 나서 돈놀이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주님 그거 이제 잘나빠진 그거 100대라는 거 3개월치 주고 나서 그걸 불리라고 그래요? 먹고 살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예수가 왜 이래 오늘?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그럼 은행에다 갖다 놓지 않고 왜 거기다 수건에다 갖다 싸놨냐? 은행에다 갖다 싸놓지. 그럼 거기 의자라도 나올 거 아니야? 오늘 주님 참 이상하시네. 주님 이자돈 챙기시려고 그러나? 여기서 이자가 다른 말로 별이라고 그러는데 뭐래요? 토코라는 말을 썼어요. 토코는 토티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 여러분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 때 할 때 그 열매를 얘기해요. 여기서 이게 뭐 이자 돈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은행에 맡기지 않느냐.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래? 왜 그렇게 너가 열심으로 너 방법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래? 왜 너 방법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래? 그 한 문화까지 빼앗아서 열 문화 있는 게 주라. 가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열 문화가, 그런 열 문화가 있는데요. 근데 갖다 또 줘. 왜? 하나님의 예수의 방식. 오직 예수. 이걸로 살아.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데 오직 열심으로 살면 안 돼. 예수 믿어? 이거예요. Do you believe Jesus? 믿어? 그럼 예수 방법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놀이 하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오직 열심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 오직 예수.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너와 함께 가는 삶이잖아. 왜 그렇게 홀로 살려고 그래? 왜 나의 방식만 고집을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잖아. 괜찮아? 아니요. 그때 힘들었어요. 그 왜 힘들어? 그렇게 가니까 힘들지. 힘드니까 이제 마음이 가라져서 조금 나한테 좀 들어보려고 온 거지. 그래, 지금 이 일이 좀 풀리면 또 다시 또 갈 거지. 그러지 마. 내가 이제 마지막 비유야. 이제 나는 이것이 끝나고 나는 하나님 우편에 가야 돼. 그러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갔더니 당장에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게 안 보이고 나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줄 알았더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니 이게 오직 예수구나. 내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이거를 내가 미리 보여주면 내가 가겠는데 안 해요. 믿음 하겠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지금까지 못 본 걸 보게 될 것이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내 방식대로 고집한, 왜 그걸 갖다가 꼭꼭 수건에 sub어놓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내가 맡겼던 한 문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한 문화씩 다 있습니다. 그 한 문화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꼭꼭 싸두고 계십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의 이 축복하에 주님이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꼭꼭 싸놓고 이렇게 했는데 된 일이 없다. 아니면 지금 가는 길이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의 부담감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 오늘 삭개오처럼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돈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 모든 게 지금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나가잖아. 여기 이 에나보 광야는 다른 광야보다 그래도 괜찮아. 딴 데 광야는 여기보다 더 하더라고. 여기는 그래도 공부도 잘 하시는 분이고 다 잘 나가는 분만 와 계셔. 그러면 돈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세리가 그 삭개오가 돈 없어서 거기 저기 뭐야 뽕나무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잘 풀려. 내가 하는 일 잘 돼.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게 오직 예수예요. 그게 갖고 안 된다는 게 주님이 오늘 초대해요. 이제 됐지 않냐? 이제 나하고 같이 삶을 살지 않겠느냐?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주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는 오직 예수를 지난 5일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지랖도 넓게 그걸 다 요약을 하고 얼마나 제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갖고 제가 보내는 것처럼 그걸 다 보냈어. 여러분 받으셨죠?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그거 여러분에게 그냥 막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도 이 길을 좀 같이 가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육신이 연약해요. 나 이렇게 살려고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뭐라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해. 괜찮아. It's okay. It is okay. 뭐가 어려운 일이 있어? 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해야 되게 해결할 게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많고요. 너무 바빠요. 그래. 그게 왜 네 일이야? 나와 함께 가는 나의 일이지. 나와 함께 갈 수 없겠니? 얼만큼 남았어? 얼만큼?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2019년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 뭐라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삭개오의 고백을 하면 안 되실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유하리라. 이 시간 한번 한 30초만 여러분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대화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 아버지 하나님 해결점이 안 됩니다. 뭔가가 비었습니다. 뭔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뭐죠? 내가 그 하나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죠? 이 하나가 없으니 내 인생의 그 모든 세리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뽕나무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오늘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합니까? 왜 주님에게 갈급한 마음이 들게 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한 30초만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저 깊은 곳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날 회복해 하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이제 내려놓고 잠잠히 주를 묵상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끝이 없고 집요하고 멈추지 않는 주의 사랑, 그 사랑이 감물되어 오늘 나의 마음을 흘러 나에게 이 자유함과 새롭게 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심각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우리 이 찬양 1절 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찬양 1절 하면서 여러분 봉헌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를 묵상하네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내 영혼에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내 마음에 오늘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만약에 이걸 드리지 않으면 내가 금방 변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드릴 길이 지금 여기 드리는 이 헌물은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자를 갖고 오라고 한 것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오직 열심으로 살던 그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11조로, 그것이 감사로, 그것이 어떤 특별한 그런 마음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여기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라고, 예수의 방식에,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라는 끊임없는 지치지 않은 주님의 그 음성에 나의 반응이요 고백입니다. 주님, 이 헌물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이 헌신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이제 마치기,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드리고,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넘치 않는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멈추지 않는 사랑, 그 중요한 사랑, 끊임이 없는 사랑, 날 자유케 하는 그 사랑, 오늘도 준비하신 그 사랑, 하나님 지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한번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의 사랑, 지칠지 모르는 그 사랑, 나 같으면 포기하고 싶은데 나를 자유케 회복해 하네. 주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칠지 모르고 끊임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오늘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네 앞에 오늘 그 사랑 앞에 삶을 드리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조이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사랑, 애나부 대학중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